평안하셨죠? 네, 좀 따뜻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생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단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지만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아멘 중에 제일 깊은 아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영생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생의 확신을 아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영생,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여기 적합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한자어잖아요. 영원한 생명. 굳이 바꿔본다면 끝없는 삶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바꿔놓고 보니까 괜찮아요. 영어로 eternal life잖아요. 근데 그게 또 everlasting life거든요. 계속 끊어지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죽음을 맛볼 뿐이지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증거라고 부릅니다. 증거, 테스트머니, 증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증거. 우리 법정에 가면 증거 가져오라고 막 고함 지르잖아요. 증거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실임을 혹은 거짓임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거기까지가 오늘 요한일서는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까지를 증거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만 신학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저도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사과를 따드셨어요? 그죠? 따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에 불꽃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에 계속하여 생명나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뭡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이 세팅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지었죠.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곳을 내보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자, 그런데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길을 막았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편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지금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생명, 죄 지은 것, 그리고 알게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말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 현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범인 거죠. 이제 전도 현장에 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고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전도 대상자가 앉아 계시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 전도의 도입부를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선생님은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그분에게 묻는 거죠. 첫 마디입니다. 첫 질문이죠. 그러면 열아홉은 대부분 자신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녀본 분들은 네,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그 질문 없다고 얘기하신 그분에게 제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영생의 확신을 얻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선생님도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까지 하면 신기하게도 셋에서 넷 정도는 알려주세요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기독교에 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키워드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몰라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이거 하루 종일 영원한 생명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루 종일 영원한 생명 생각 안 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확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쫓겨난 상태에서 우리는 죽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대를 이어서 사람이 계속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순간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 즉 다시 말해 생명나무로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 우리는 아까 읽어보셨던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힌 길이 열린 겁니다. 막힌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런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했던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쁜 일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모르고 그리고 또 몰라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알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라. 이 알다. 이 알다라는 동사가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 오이다라는 동사인데 그 뒤에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가장 높은 그래프가 보이시죠? 가장 높은 그래프. 네, 저게 왼쪽에 신약이 마태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알다 이 오이다라는 동사를 무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사용했느냐? 아닙니다. 제일 끝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죠? 엄청 많이 사용했죠. 그 옆에 있는 것도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오이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다는 이 진리를 알아라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알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역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안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오랜만에 how to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렇게 알아라고 저 요한복음 저렇게 많이 적고 요한계시록 사도 저 요한일서 요한 3서 뭐 무지무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개역개정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 이것을 쓴다. 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좁은 의미로 이것은 요한일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거든요. 요한의 그 편지 마지막 때 편지를 보낸 목적 기록을 했는데 그게 요 장면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 거의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31절에도 보니까 그죠? 31절에도 보니까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똑같은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31절에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점점 우리가 곰곰이 30절하고 같이 읽어보면 이것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행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모든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또 오늘 31절에 이것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삼서 그의 모든 편지에서 알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이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요한일서 큐티하는데 요한일서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심오한 질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알 것인가에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혹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양과 질, 그래서 퀄리티와 퀀티티 위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천사의 빵집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빵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천사의 빵집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천사의 빵집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고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밑줄도 긋고 아이들 보면은 색깔도 칠하고 요즘은 큐티책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받았더니 일주일에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 번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속해져 있는 5장 13절에서 21절이라는 이 특별히 이 본문은 이 알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신대원 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신도 그냥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아름다운 성경의 몇 구절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장 20절입니다. 2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건 다르다는 뜻이겠죠? 제가 알다라는 동사 3개에다가 지금 색깔을 치는데 빨간색 하나, 초록색 2개를 했습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초록색이 2개인데 원어로 보면 영어처럼 영어는 빨간색 하나, 초록색 하나. 그죠? 초록색 하나. 자,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빨간색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오이다라는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늘 이 동사를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편지, 요한계시록에 이 동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0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알다라는 동사를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여주실래요? 제가 늘 설명했던 거는 오이다인데 이거는 뭡니까? 기노스코라는 동사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동사와 오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이다 그러면 이건 다 알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다 알답니다. 그런데 기노스코라고 굳이 기노스코라고 쓰면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몸으로 겪어서 알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책을 보고 아는 건 간접적 경험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보증이 한번 떼이거나 그렇게 뒤통수 맞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적으로 알답니다. 자,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근데 이거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영생의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오이다예요. 안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저의 인간적인 감각이나 이 경험을 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게 알았어요. 자, 그렇게 알았더니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되시고 우리는 참되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 스로우든 공동체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 주셨죠,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물으면 오늘 다시 말하는 두 번째 알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알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가 막힌 기적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누구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경험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참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참되시고 참되신 예수 안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